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아들, 딸로 삼아주신 하나님, 부활절 여섯째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 모아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전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긍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합시다. 당신이 죽어서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신 주님, 이 죄인을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청걸하는 역병으로 인해 다시 한번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살아갈 수 없음도 고백하나이다. 그러나 저희는 때때로 힘과 재물만을 나의 보증으로 삼은 채 이웃의 아픔을 거들떠 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내 삶의 형통이 나의 공적 때문이라고 착각하며 살기도 했나이다. 주님, 저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저희는 부모님이 저희에게 준 상처만 생각하며 섭섭하게 여겼습니다. 부모님께 그저 받기만 하고 제대로 된 효도조차도 못했습니다. 주여, 부모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참여합시다. 여기 참으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며 영생의 빛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 코로나19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로 주님과 소통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부활절 6째 주일로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차고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일상의 평범한 삶에서부터 위기와 절망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총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돌보심으로 인해 살아왔건만 그 크신 은혜를 망각하고 주님의 품을 떠나 자신의 힘과 능력에 의지하여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오지 않았나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오직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며 살아왔습니다. 하고 있는 일이 조금만 잘못되어도 스스로 책임지기보다는 남의 탓으로 돌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웃의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나눔의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만 채우기 위하여 살아온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용서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힘과 용기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환난 중에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생의 소망과 기쁨을 바라보며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삶의 시련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해 희생과 헌신으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사랑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의 사랑임을 기억하며 감사와 섬김의 자세로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복된 가정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녀를 위해 평생을 희생과 헌신을 하신 부모님들께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목회실의 부교역자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회실이 많은 주의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역자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새 힘으로 채워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고통받는 성함의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육체의 질병으로 병상에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 그들과 가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여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회복의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와 축복의 주님, 이 시간 김정근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잘 되고 장수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성면 충만하게 하시고 새 힘으로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활력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찬양을 하는 성과 대원과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에 참석치 못한 성함의 모든 교우들에게도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항상 인도해 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하시기 위해서요. 이 시간 함께 하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에 많은 어버이들과 특별히 우리 성함의 어르신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내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샬롬. 이 시간 우리 반가운 분을 먼저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광고 이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오랫동안 섬겨주시고 특별히 성도들의 이 상담을 맡아서 애써주셨던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신 이명숙 목사님, 정말 실로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오셨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하겠습니다. 뒤에 앉아 계시네요. 네, 이명숙 목사님 환영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멀리서 와주셨네요.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인사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통독 역대하 20장까지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방송돼야 됐던 영혼의 양식 방송국 측 사정으로 유튜브 방송이 내일 이제 방송이 됩니다. 내일 또 연결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요일마다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방송 CBS에서 영혼의 양식 방송 선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장님을 대표해서 국장님 또 팀장님 두 분이 방문하셔서 지난 주 중에 교회 방문하셔서 CBS에서 우리 교회에 전달하는 감사의 패 증정을 하고 가셨습니다. 제가 대표로 받았습니다만 제가 받은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받은 것이죠. CBS 내에서 직원들과 PD들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호평이 있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온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방송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비단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많은 분들도 다 함께 이 방송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써 주시기 바라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방송 선교에 선교 헌금으로 앞장서 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한 연합예배가 우리 청년들 주관으로 다음 주 오후 2시에 성북교회에서 모입니다. 지난번에 1차 우리 교회에서 모였습니다만 이제는 조금 외연으로 확장해서 성북교회, 성암교회까지 같이 우리 청년들이 연합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모이기도 힘들고 연합의 정신이 자꾸 사라지는 이때 우리 교회 성암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이런 모임과 기도회를 갖는다는 것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만나시거든 잘했다고 얘기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미얀마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시고 하실 수 있는 데까지 도우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계속 미얀마 헌금을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주까지 마감하고 총회로 보내서 총회에서 미얀마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홍순식 집사님, 김광훈 집사님 이제 장막을 옮겨서 새로운 출발을 하셨는데 축하를 드리고 그곳에서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시옵소서. 11조를 비롯한 모든 예물들 또한 사랑하는 아들을 주마며 강단에 꽃꽂이로 드리는 귀한 가정 범사에 감사하여 사랑의 식사를 제공하시는 장로님의 가정에도 은혜 주시고 예물이 아름답게 잘 사용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만을 나타내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날로 확장되게 하소서. 바친 모든 손길들에게 은혜 주시고 건강의 복, 물질의 복, 관계의 복, 하늘과 땅의 복, 신령한 복, 기름진 복, 이생의 복, 내생의 복, 영생의 복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마음속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간증을 이 귀한 고운 선율에 담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누리소서. 찬양에 동참한 모든 시온 성가대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사 하나님 들을 귀를 허락하시고, 부족한 종은 신원을 운반하는 도구요 통로로만 사용하시기를 비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전 같으면 어버이 주일에 꽃도 달아드리고 맛난 음식도 차려드리고 또 경로 관광도 하고 이럴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뭔데 아쉽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제 작지만 지난주에 떡을 보내드렸고요. 이번 주에는 일일이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릴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앉으신 의자마다 카네이션을 모아서 거기에다가 꾸몄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일일이 달아드리는 심정으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장식했습니다. 어르신들, 이 땅의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자손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을 소개하고 있는데 만나보겠습니다. 첫째는 부모님에게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 바로 그 순종에 잘되는 것과 장수의 비결이 있다. 이런 말씀 들으시면 목사님 너무나 성경을 문자적으로 어거지로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21세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친구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치고 잘 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므로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기를 진정 원하신다면 어릴 때부터 확실하게 순종을 가르쳐야 됩니다. 결혼하여 독립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권위를 주님 안에서 철저히 인정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야흐로 우리는 지금 권위 부정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의 가르침의 권위, 교권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국가 지도자의 통치적인 권위, 통치권이 조롱받고 있습니다. 아무나 국가 수반에게 다 욕하고 삿대질하고 신발도 던져도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권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권위주의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권위까지 부정하면 안 됩니다. 권위가 살아있어야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질서 없는 사회는 지옥과 같은 세상입니다. 오늘날은 부모의 권위마저 상실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안타까운 대목은 아빠의 권위가 없어졌습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20여 년 전 남호주 근방의 아델라이드라고 하는 곳과 제가 속해 있는 노회가
선교 협약을 3년에 한 번씩 갱신합니다.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요. 30년, 거의 40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만 그때 실무자가 되어서 이제 선교 협약 체결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잠깐 짬이 있어서 주변에 풍광이 좋은 곳을 가는데 안내하는 가이드가 그 나라의 풍습을 얘기하면서 이곳에서의 남자의 지위는 순위는 강아지 다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노인, 여인, 어린이, 강아지, 그리고 맨 꼴찌가 남자라고 말해서 그냥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만 어디 그러려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가 그 실정입니다. 저는 한 가지 감사한 게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지 않다는 사실. 사실 저희 딸이 계속해서 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냥 못 들은 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강아지가 들어온다면 나는 그 강아지 밑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21세기는 모든 권위를 파괴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통을 파괴하고 권위를 부정하는 이른바 포스트 모더니즘의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다고 얘기하고 100번 양보하고 위로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권위는 반드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가정도 나라도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은 조건을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순종은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또 마땅히 해야 될 인간의 본분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이고 이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권위를 가지고 가정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들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자녀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바로 그 자녀가 불행해지는 첩경입니다. 어느 사회든 부모의 권위가 사라지면 그 사회는 질서가 무너졌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잠언서와 신명기에 나와 있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의 최후는 제가 차마 제 입으로 담아서 말씀드리기 끔찍할 정도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말이 순종에 이어서 나오죠. 공경이라는 말은 흔히 우리말에 공손히 받들어 보신다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나오는 공경은 그보다 더 폭 넓은, 폭 깊은 그런 뜻이죠. 카베드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카베드와 잠언서 3장 9절에 내 재물과 소산의 첫 소산을 가지고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할 때 그 단어가 똑같습니다. 카베드. 부모에 대한 공경과 하나님에 대한 공경의 이 단어 선택이 똑같습니다. 그 비중에 있어서 전혀 딸리거나 밀리지 않습니다. 이 말은 마치 부모를 공경하되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 섬겨야 된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순종과 공경을 보면은 순종은 결혼 전까지의 효도 윤리라고 한다면 공경은 결혼 후까지도 적용되는 효도 윤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공경의 단계로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 공경은 보은과 봉양과 양지의 의미를 담습니다. 다른 건 다 아실 테니까 양지,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린다는 것이죠. 부모는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자식은 또 낳으면 자식이 되지만 부모는 절대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죠. 부모 공경 없이 사람답게 잘 사는 사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함께 이 시간
잠시 시간 여행을 떠나시겠습니다. 길게는 2300년, 더 길게는 4200년, 더 길게는 약 9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그 타이틀이 있죠. 우리가 붙인 거 아닙니다. 국뽕에 의해서 그냥 자기 만족으로 하려고 지어낸 말도 아니고,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를 봤을 때 타이틀을 붙여줬던 그 타이틀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죠. 이제는 그 의미가 많이 퇴색한 감이 있습니다만,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이 말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지금부터 BC 2300년 전의 사람, 즉 공자님의 제7대 후손인 공빈으로부터 나온 말이죠. 공빈이 각 나라의 이야기들을 써가는 중에 우리가 속해 있는 동이족에 대한 이야기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책 동이열전입니다. 동이열전에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설명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이족이 사는 나라에는 단군이라고 하는 훌륭하고 지혜롭고 현명한 임금들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나라는 구이로 나눠서 9개 부족으로 나눠가지고 각기 광활한 곳에 흩어져 있다. 이 나라는 태평성대를 구가하며 마치 지상천국과 같은 곳인데, 이 중국 땅을 만드신 우리의 선조 황제 헌원도 이 동이족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자부선인에게 찾아가서 통치 이념을 배우고 그것을 돌아와서 이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그리고 요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는데, 그 뒤를 이은 순임금도 동이족으로서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끌었던 성군이셨다. 그리고 효의 대명사라고 불리우는 부루 단군 제2대 단군이 47대인데요. 여러분, 이제 환희는 7대고요. 환웅은 18대고요. 단군은 47대고 북부여는 6대까지 이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전의 역사들, 일본이 20만 권의 조선 고대사 상고사를 다 불태워버림으로 말미암아 20세기 초반까지 배웠던 그 모든 역사가 일제의 통치에 의해서 다 사라져버리고 수천 년의 역사가 송두리째 사라져버린 안타까운 역사인데, 2대 단군, 부루 단군 시절에 대륜과 소륜이 있으니 그들은 지극한 효자였더라. 이것이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첫 번의 이야기며,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그렇게 큰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나라를 업신여기지 않아했으며, 그 나라의 군대는 막강했지만 남의 나라를 침범하지 아니했다. 풍속이 순우하여 길 가는 이들이 서로 마주칠 때 서로 앞장서서 가시라고 길을 양보하며, 음식을 먹는 이들이 먹을 것을 미루어 서로 양보하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섞여서 거체하지 않고 살았으니, 이 나라야말로 동방에 있는 바로 군자의 나라, 동방예의지국이 아니더냐. 일찍이 우리의 선대 7도대 선조였던 공자께서도, 우리 공자 할아버님도 내 평생 소원이 저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이 내 평생 소원이라고 유언까지 말씀하셨다. 이것이 동이열전에 나오는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외국 사람의 증언인 것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괜히 기분 좋으라고 날조하거나 위조한 것이 아닙니다. 변조한 것이 아닙니다. 엄연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글을 쓴 지가 2300년 전이요. 부루 단군 제2대 단군 때 나타난 효자 중의 효자, 대륜과 소륜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약 4280년 전의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불교가 1세기부터 668년에 망한 이 고구려, 그게 고구려죠. 불교는 이제 신라시대 때 들어왔다고 말하는데, 신라시대 때 들어와서 비교적 고려시대로 넘어가면서부터, 그리고 조선조 앞에까지 숭유업불 정책을 쓰는 조선조까지는
다 불교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불교 문화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 분 중에 한 분은 불교 신자입니다. 이 불교에서도 부모와 처자식을 돌보는 것이 최상의 행복이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바른 길이요 으뜸이라고 가르치며 그렇지 아니하면 지옥불에 던지리우리라 이렇게 지금도 가르치죠. 석가모니 가르침이죠. 공자의 가르침도 다르지 않습니다.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럼 석가모니하고 공자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석가모니는 머리가 꼬실꼬실한 인도 사람입니까? 석가는 샤카, 색족, 묘족, 우리 동이족 중에 하나입니다. 공자도 은나라, 상나라 시대 상나라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노나라로 와가지고 그 사는 바람에 이민 와서 사는 바람에 노나라 사람 됐지만 원래는 은나라 출신 상나라 한자를 만든 우리 동이족의 나라 그 후손입니다. 석가나 공자도 다 그 가르침 속에서 그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누군가 그 이전에 선조와 그 열조와 그 할아버지들이 만들었던 그 가르침 속에서 배운 얘기를 그대로 거기에다가 수정하고 편집해서 말한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래전부터 어르신들을 모시고 부모를 잘 봉양하던 그런 민족입니다. 조선의 3년상 그것은 일찍이 고구려 시대 때, 고려 시대 때, 고구려 시대 때 다 이미 있었습니다. 3년을 고구려 시대 때는요, 지인이나 친족이 돌아가시면 3일상을 했어요. 형제가 죽으면 3달 상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 상 했어요. 그게 일찍이 단군, 제2대 단군, 부루 단군 때 대륜과 소륜 4300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공자의 손자 공빈이 동이열전에 그 이야기를 사실처럼 거기에 써 놓고 있잖아요. 이런 나라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많은 폐단도 생겨서 조상의 재례를 중요하게 되고 제사 드릴 남자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남아 선호 사상이 생기고 첩제도가 생겼습니다. 부의부강,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것이 최고다. 남존여비, 여필종부, 삼종지, 칠거지약 등이 생겨납니다. 남녀의 차별 윤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성은 인격체로 온전히 대우받지 못하고 혈통과 대를 잇는데 봉사하는 남자의 종속물로 여겨지기 시작한 것이 고려 때 여성들의 지위가 한껏 높았던 것, 자유로웠던 것에 비하면 조선시대 때는 여성들이 그러한 존재들이 돼갑니다. 경제적인 허비, 낭비와 허례의식의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의 예속적인 지위를 강조하고 권위주의가 생겨났으며 가족 내에서 고부 간의 갈등. 여러분, 며느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에 7번, 많이는 24번까지 제사를 치른다고 하면 밤낮 제사만 치르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은 유교의 부작용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로 기독교인들은 상대적으로 부모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합시다. 살아계실 때 우리는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해 효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섬긴다는 명분으로 부모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인류 구속의 대사역을 성취하면서도 30세 이전에까지는 손에 못이 박이고 손마디가 굵어지면서까지 소년 가장으로서 육신의 어머니를 돌보고 손수 나무를 만지고 돌을 만지면서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문짝을 짊어지고 저 세포리스, 로마의 군사도시인 세포리스까지 가서 그 문짝을 팔고 의자를 고쳐주고 하면서 부모님과 동생들을 돌보신 예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육신의 부모인 그 마리아를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는 아름다운 효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러면 모셔야 되느냐?
마지막까지 업신여기지 마시고 잘 돌보십시오. 중요한 것입니다.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중에 10명 중에 5명은 부모 모시기를 꺼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여행시켜주지 않던 아들이 어느 날 제주도에 가면 의심해 봐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이미 20, 30년 전부터 유행했던 얘기 아닙니까? 고기 한번 제대로 사주지 않던 아들놈이 어머니 어디 좋은 데 가셔야 되니까요. 오늘 이거 먹고 힘내세요. 말하면 필시 양로원에 입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제 현대판 고려장이 양로원 가는 거라고 그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나라에 고려장이라는 건 없었어요. 일본 사람, 일제시대 때 세뇌가 얼마나 무서운지, 36년의 그 세월이 얼마나 무서운 세월인지, 우리의 고대사, 상고사를 송두리째 날려버리고, 우리의 좋은 미풍양속마저 다 비하시켜버리고, 없는 것처럼 말하고, 이렇게 한 거죠. 고려장이라는 것은 일본에서 우리나라한테 거짓말로 주입시킨 것입니다. 중국에 있는 그 효자전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하고 일본에 있는 실제 자기 나라에 있는 그 고려장 풍속이 있습니다. 우마스테 야마라고. 이 말이 뭐냐면 호사산입니다. 호라고 하는 아니 모사산. 모나는 할미모, 늙으신 분을 말할 때 이 모자를 쓰거든요. 늙은 사람을 버린다. 버릴 사자. 어디다? 산에다. 늙은 사람을 산에다 버리는 그런 제도. 영화도 나왔었잖아요. 나라야마 부시코라고. 이마무라 쇼헤이라고 하는 감독이 1983년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이미 우리 김기영 감독은 20년 전에 1963년에 고려장이라는 영화를 김준규 씨, 김보혜 씨 주연으로 만들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의 고려장은 가짜라고요. 고려시대 때 그렇게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열등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중국의 효자들하고 실제로 일본에 있었던 그런 늙은 사람들 버리는 거. 늙은 사람만 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먹기 힘들었는데 일본 에도 막부 시대 때 약 260년간 계속 되었던 그때, 죽고 죽이고 하는 전쟁이 날마다 일어나는 그때 그 섬나라에서 먹을 게 뭐가 있었겠냐고요. 갓난아기나 병든 아이나 늙은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왜? 식량을 아끼기 위해서. 그 영화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라야마 부시코에 아들 여인을 낳으면 소금장수에게 시집을 보내고, 아들을 두 번째 낳으면 그 둘째 아들은 죽이며, 첫째 아들만 장가를 보내고 70이 넘으면 그 노인들은 자진해서 저 산으로 들어가 죽어야 된다. 그때 있었던 거, 중국에 있는 전설하고 자기 나라 것을 같이 합쳐가지고 너네 고려 때 이런 게 있었다 하고 우리한테 주입을 시키고 세뇌를 시킨 거죠. 고려장 없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부모한테, 부모가 살아계신데 재산을 상속해달라고 하면 징역 2년에 처합니다. 그리고 사형수라 하더라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사형을 집행 안 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사형을 집행해요. 그리고 저 멀리 귀향가 있더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특별 휴가를 내서 가서 부모님 상을 다 치를 수 있도록 나라에서 배려해주고 돈도 대줬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에서 무슨 고려장이 있겠습니까? 법으로 다 정해놨는데. 근데 아무튼 현대판 고려장이 요양병원이라고 하는데요. 요양병원에서 20년 이상 몸담으신 의사 선생님이 쓴 글을 보고 웃으면서도 또 슬펐습니다. 이런 걸 우프다고 하는데, 그분은 이제 오래 봐놔서 면회 와서 이 사람들이 서 있는 위치만 봐도 이 촌수가 딱 나온대요. 침대 곁을 떠나지 않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이것저것 다 챙기는 사람은 필시 딸이고, 그 옆에서 멀뚱멀뚱 뻘쭘히 서 있는 남자는 그놈이 사위고, 그리고 창문가에서 먼 산이나 쳐다보고 한숨만 짓고 있는 놈은 아들놈이고, 그리고
복도에서 계속 휴대폰이나 쳐다보고 있는 여인은 며느리임에 틀림이 없다. 제가 요양병원 신방 다녔었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1년 반 동안 통 못 가뵙고 있습니다. 갔다 올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서강대 교수님이 이제 얼마 전에 자기의 제자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희한한 조사를 했더라고요. 설문 자체도 좀 기분 나쁜데, 너희들은 너희 부모가 몇 살쯤 죽었으면 좋겠냐? 그 설문조사였는데 제일 많이 나온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63세. 63세의 부모가 죽었으면 제일 좋겠대. 저는 몇 달도 안 남았어요, 이제. 부모를 짐으로 생각하는 시대죠.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럽을 기준으로 볼 때 고대 그리스 시절에는 19세가 평균 수명이었어요. 16세기 넘어오면서 21세가 돼요. 18세기 되면서 26세가 되고 19세기 넘어오면서 34살이 되고 20세기 초반에는 45살에서 50살이었던 것이 이제 이 21세기 평균 수명이 75세가 됩니다. 머지않아 90이 넘어갈 것입니다. 초고령 사회가 되어 노인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입니다. 심각하죠. 저도 약 한 달 전에 부모님이 동시에 아프셔가지고, 아파도 크게 아프셔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버님은 길 가시다가 이 레미콘 차량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빙빙빙빙 돌아가는 그 차가 아버님의 머리를 치고 가서 그 당시에는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한 달 지나니까 어지러운 기가 나가지고 구토가 나면서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찍어보니까 피가 여기 가득 차 있어가지고 머리를 깎고 구멍을 2개 내서 그 피를 3주 동안 빼내셨습니다. 동시에 어머니는 침상에서 내려오시다 치매기도 있으신데 본인도 모르시더라고요. 어디서 다쳤는지를 지금도 모르시는데 내려오다가 꼬리뼈를 다치셔가지고 깨지고 안 다치려고 팔을 짚다가 탈골되고 왼쪽 어깨가 그리고 왼쪽 어깨도 금이 갔어요. 이게 동시에 같이 일어나 버리니까 자식들은 모두 다 타 지역에 다 살고 있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치료비도 있고 입원비도 있지만은 제일 감당하기 힘든 것이 간병비더라고요. 하루에 13만 원씩 하는데 그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한 달 정도 계시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양쪽에서 그렇게 하시니까 이게 연세가 드시면 부모님도 힘드시고 자식들도 힘들겠구나.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들 회의하고 있습니다. 카톡방을 통해서 이 부모님들을 어떻게 보셔야 잘 보시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회의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힘들죠. 물론 사회 보장 제도를 통해 제도적 시스템을 통해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많이 복지 올라와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식이 부모에 대해 무책임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나 가족이나 다 불행한 것이죠. 인간은 4발로 기어다니다가 2발로 서다니다가 3발로 걸어다니다가 다시 4발로 돌아갑니다. 누구나 늙습니다. 늙으면 자식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때 자식들이 외면하는 것만큼 서러운 것은 없습니다. 부모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병들었다고 귀찮게 여기셔도 안 됩니다. 더 나은 아비에게 청종하며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전에 그런 말이 있죠. 공부를 아무리 하고 싶어도 때를 놓치면 못하는 것이요 효도를 하고 싶으나 부모님은 계시지 않구나.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아무리 잘해드려도 돌아가신 후에는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신 후에 3년을 무덤 곁에 초막을 짓고 흰죽을 쏘가지고 거기서 간장 찍어 먹고 소금 찍어 먹고 살아도 소용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도 늘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이 부모에 대한 효도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부모님에게 추 안에서 순종합시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공경합시다. 부모님을 끝까지 잘 보살펴 드립시다. 이것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며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그러한 감은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이 부모님들의 사랑 잊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잘 모시고 돌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어르신들 부모님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그 어둠을 여나 그 사랑 언제든지 너를 감싸줍니다. 외로운 내 어머니를 든든히 거느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고 내 성령책 손에 나는 구절마다 모습 본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믿습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넘어질 텐데 그 시간 찬송 소리 위에 살아옵니다. 반성에서 샘을 나고 아무지가 못되네.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 오묘하고 겸손하며 뜨거운 세계 어머니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흠법하는 세상에서 선한 상승과 생명신을 믿고 그리 함께 살리라.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도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를 바라고 제자들을 향하여 보라 내 어머니다, 보라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어머니에게 마지막까지 효도를 다하시고 하늘의 아버지께까지 효도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부모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며 또한 이 땅의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감동 교제하심이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이들, 우리 기선미 집사님, 박찬호 어린이, 원선아 사모님, 김처준 성도를 비롯한 모든 환우들과 지금 이 시간에도 외롭고 쓸쓸히 시설에서 눈물 짓고 계시는 모든 우리의 사랑하는 권사님들 위해, 이 땅의 모든 아버지 어머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래층 맨 뒷줄부터 사회적 거리 유지하시면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층에서도 퇴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